한번 따라하실까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원이 뭘까? 기독교에서 구원을 빼놓으면 사실 무슨 안고 없는 찐빵 하고 무슨 고무줄 없는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기독교에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구원이라는 이름을 빼면, 구원이라는 의미를 모른다면 신앙의 핵심이 놓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오직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뭐한다?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의미를 모른다면 이건 참 힘들어지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의미를 아는 것 같지만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내려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순간 당황할 수도 있단 말이죠. 구원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위기나 고통이나 위험이 다가왔을 때 거기서부터 구출해내는 것, 건져내는 것, 살려내는 것, 그걸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도 기독교에서 구원을 쓴다는 말을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독교적인 용어로 구원이란 뭐냐? 인간의 고통, 인간의 상처, 인간의 죽음, 인간의 죄악, 이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생명이 됐든 영혼이 됐든 그 상처, 죽음, 죄, 절망, 멸망, 이 모든 것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살아나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한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건져내냐? 그 죽음과 상처와 죄에서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의 지침은 뭘까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고 밤새도록 묵상하고 아침에 또 묵상하고 온 집안에 다 써붙여 놓고 옷에도 써붙여 놓고 어려서부터 탈무도, 유태인의 교육, 쉐마, 그냥 머릿속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반사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구원해서 말합니까?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들에서 구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을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을까? 믿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나? 아니면 믿음이 없지만 열심히 행위로 계명만 지키면 되나? 이게 부딪혀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사실 믿음이 있어도 행위가 있어야 될 것이고, 행위가 있다고 해도 믿음이 따라야 될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알 듯 말 듯하고, 또 이 부분에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믿기만 하면 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착하게 살면 돼?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율법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라고 구약 계명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로 2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우리 성경 속에서 저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가,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들렸을 때는 대화로 들렸단 말이죠. 대화로 들리고, 제가 또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의도로 들렸어요. 하나님의 마음. 제가 그 전에 설교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 마음을 전하는 거다, 그렇게 정의를 나름대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이제 말씀 속에 들어가서 발견한 단어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더라. 야, 심심한데 커피나 한잔 먹을까? 이런 대화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모세에게 말씀할 때는 모세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가 이 말씀을 듣고 가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과 말씀하고 끝났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서 전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뭘 말했느냐?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이렇게 약속을 할 테니, 이렇게 언약을 맺을 테니 너는 가서 너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더라. 너희가 이 약속을 알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하더라 할 때는 여기에 어떤 약속이 들어있는가, 그걸 발견해내는 거죠. 이걸 끄집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약속으로 바꾼다. 언약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할까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전달해라. 자, 전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자, 야훼는 뭐라 그랬죠? 애굽 사람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뭐 하시는 하나님?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이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약속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은 누가 책임져야 되죠? 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뭐하지 마라. 따르지 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약속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애굽의 풍속대로 살았지만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가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너는 지나간 과거의 풍습을 하라 하지 마라. 따르지 말며.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또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뭐 하지 마라. 행하지 말라니까. 자, 그러니까 너희는 과거에 너희가 살았던 옛 풍속대로 살지도 말고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빈 땅이 아니라 거기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7 족속들이 있는데 혹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너희가 보게 되더라도 그들도 따르지 마라. 그들도 따르지 마라.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보면 너희는 누구를 따르며? 내 법도를 따르며. 내 법도를 따르며. 약속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계약서를 한번 보면 되죠. 계약 조건이 있잖아요. 계약전. 채무자 뭐 채권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를 하고 찍으면 그 조건대로 이루어져. 합의한 내용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는 약속의 하나님인데 너희는 약속의 백성인데 그러면 우리 약속과 계약이 유지가 되려면 옛날 습관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또 세상의 또 다른 습관을 따라서도 안 되고 너희가 가슴에 새길 것은 뭐냐? 내 법도를 따르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 나오죠. 조금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약속, 규례, 율례, 법도, 계명. 이거 다 외우려면 힘들어 이거. 이게 지금 작게는 10계명, 또 뭐 어느 잘해 보면은 율법이 618가지라고 하는 600개가 넘는, 또 탈무드나 조금 들어가면 32,500가지라고 말하는, 이걸 언제 다 외우고 앉아 있냐고. 그런데 이걸 제가 하나로 줄여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대로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하나님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이란 뭐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받겠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받겠고, 어떤 사람은 지위로 받겠고, 어떤 사람은 은사로 받겠고,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마음이 쏠리냐면, 야, 나한테 큰 집이 생겼네, 나한테 큰 땅이 생겼네, 큰 건물이 생겼네, 내가 이런 지위가 생겼네, 나한테 이런 사업이 생겼네. 눈에 보여진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와, 남의 집 살이 하다가 이 땅이 우리 땅이야? 하고 들어가다 보면 땅에 욕심이 생기고, 여기다가 뭘 하지? 온통, 야, 남들은 저 나라는 이렇게 하더라, 저 집은 이렇게 하던데, 여기 생각이 빠지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땅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뭐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을 때는 네 마음대로 먹고 살라고 건강 준 건 아니에요. 물건을 줬다면 물건 가지고 네 먹고 싶은 데 살라는 것도 아니라고요. 땅을 줬다, 건물을 줬다, 지위를 줬다, 명예를 줬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지.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약속을 얻고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도취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 그 법도를 깨달아라. 하나님과 사이 약속을 지켜내라고 하는, 나는 지금 계약자다,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래야 이 땅이 유지가 돼, 이 건물이 유지가 되고, 이 건강이 유지가 되고, 이 영권이 유지가 되고, 내게 준 지위가 유지가 돼. 이게 만약에 흐트러지면, 계약이 파기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인도하면 거기 가서 어떻게?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며 어떻게 해라? 그대로 행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원하시는 것을 가슴에 품어라. 작게는 10계명, 아주 그냥 10개 딱 잘라서 그 10계명을 가슴에 끌어안고 내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라. 자,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다. 행하면 어떻게 하라?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지켜내겠다, 구원하겠다. 야훼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5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내 규례와 또 나오죠.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걸 지키면 어떻게 돼? 그로 말미암아 산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어떻게 사느냐, 주어진 그 축복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자녀와 자손이 어떻게 번성하느냐,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사람이 이걸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것 때문에 산다.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다. 이게 구약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 두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규례 율례를 지켜야, 이게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지 뭐.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명기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 부분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그 땅이 뭐죠? 가나안 땅. 신명기는 아시는 것처럼 아직 그 땅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3편의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뭐냐?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반드시 그 땅을 지켜내라.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하지만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지켜내야 돼. 반드시 지켜내야 하거든.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걸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3편의 신명기 가슴에 새겨, 뼈에 새겨, 각골난망하지 않아요. 뼈에 새기는 은혜가 있다는 것처럼 이 말씀을 아예 뼈에 새겨야 돼. 가슴에 새기는데,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지키는데, 그러면서 들어가거든 반드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다가 보니까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다 사는 거지 뭐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걸 더 중요시 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의 노를 일으키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노니, 약속의 증인으로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번성하리라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번성해야 되는데 속히 어떻게 된다?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만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이제 고생 끝, 이제는 행복 시작이야, 가 아니야. 땅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축복인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게 무슨 뭐 기름진 땅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 머리가 좋고 무슨 뭐가 해서 그 민족이 뭐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약속을 맺어서 축복의 자녀가 된 거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중요하게 머릿속에 새기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뭐 이제는 뭐 가나안 땅이 내 땅이고 우리 땅이고 여기서 뭐 나라도 세우고 뭐 이제 손주까지 보고 이제 난 편안해. 하지만 하나님을 잃었다면 축복의 땅인 줄 알았지만 그 땅에서 약속이 깨지면 너는 속히 망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생각 속에 반드시 너는 잘 되든 못 되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돼. 잘 나가면 그 약속 깨지지 않으려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겸손해야 되며,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이 다가와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견뎌내. 그러면 약속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지 땅이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니래. 약속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지 무슨 뭐 나이가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니까. 약속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지 뭐 내가 머리가 좋고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집안이 좋아서 백이 좋아서 하나님이 놓으면 끝이야. 하나님이 놓으면 끝이라니까요. 제가 뭐 이걸 이렇게 들고 어떤 뭐가 없네 들고 있지만 얘가 지금 자기가 이렇게 떠 있다고 자랑하겠어요. 놓으면 끝이요. 놓겠어요 안 놓겠어요? 깨질까 봐 안 놓지. 안 놓는다니까. 그걸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붙잡고 다니는 사람이라 너무 끝이야. 가나안 땅도 붙잡아서 갖다 놓은 거지 광야길에 안고 가고 품고 갔다며. 붙잡고 갔다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놔버리면 끝이라니까.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라. 들어가도 붙잡혀 살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제는 더 이상 노예도 아니고 뭐 무슨 뭐 애굽에서 있는 것처럼 남의 집 살이도 아니고 너네 집이고 너의 땅이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고 그냥 자녀도 잘 낳고 자손도 잘 낳아서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다 누구 덕분이냐? 누가 붙잡아서? 하나님이 붙잡아서. 이걸 놓으면 끝난다는 경각심을 가져라. 그래서 성경은 안타깝지만 속히 망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아니 지금 거기 청혼의 꿈이 부풀어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이제 막 들어가면 좋아서 막 이러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쪽에서 초를 치고 있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라. 너 지금 새 집 들어간다고? 새 땅에 들어간다고? 새 건물에 들어간다고?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너 지금 남들이 막 박수 치는 곳에 그곳에 가 있다고? 모든 게 지금 뭐 다 순풍에 달는 것 같다고? 너 정신 바짝 차려. 누가 붙잡고 있어? 하나님 붙잡고 있어. 그걸 하나님이 놓으면 넌 속히 망할 수 있으며 너희 날이 길지 못할 수 있으며 안타깝지만 오히려 거기서 전멸될 수도 있어. 거기서 왜 놓으니까 전멸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아예 흩어버려. 그냥 흩어버려. 아주 그냥 작은 밟듯이 낮춰놔버려. 흩어질 것이며, 그 다음 절은 야훼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가 곳곳에 흩어져서 남은 날짜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놓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겨. 이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생명줄을 놓쳐버리니 이게 이 처절한 절망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어디 알지도 못하는 그냥 불상 앞에서 무슨 뭐 부처 앞에서 무슨 어디 뭐 돌 앞에서 무슨 나무 앞에서 성황당에서 뭐 굿당에서 무슨 뭐 어디 가서 좌우당 같은 간에 그 짓을 하게 된다고. 오죽하면 어겠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캄캄하고 막 못 살 것 같으니까 그 짓을 할 것 아니에요. 그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죠. 뭐 크리스천은 항상 그러나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야훼를 다시 뭐 하게 되면, 찾게 되면, 네가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젠 끝났어, 놨어. 근데 거기서라도 만약에 네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면, 그리고 만일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이 버렸지만 다시 찾아 나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문을 닫아버려, 열어줘? 만나줘, 안 만나줘? 만나준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질문이에요. 아니 버릴 때는 언제인데 다시 만나줘? 버린 건 물론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교만하고 자긍하고 뭔가 지가 된 것 같고 해서 하나님을 놓쳤다가 막상 다른 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젠 끝이 났어. 근데 그 사람이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나오면 만나죠, 안 만나죠? 나는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 살면서 진짜 믿었던 도끼한테 아주 등짝을 세게 찍힌 적이 있다. 배신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절대 다시는 배신하는 사람 옆에다 안 놓습니다. 근데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 계셔서 마음이 위로가 되네요. 저도 살면서 배신과 배반을 너무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도 안 해. 사람한테 기대를 하지 않아. 왜? 사람한테 기대해봤자 배신하면 그 사람은, 배신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배신하는지도 몰라. 배신 당한 사람만 아프지. 사람에 대해서 기대는 하지 않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를 소원하겠죠. 사람이란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한 번 믿으면 또 영원히 믿지. 그래서 인간이는 나는 그런데 정말 나한테 수도 없이 배신하고 배반했던 사람이 다시 와서 나를 받아주세요 하면 받아줄 수 있을까? 이거 받아줄 수 있을까? 이건 진짜 고민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정작 그렇다고 했을지라도, 그렇지라 할지라도 네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네가 무슨 짓을 어떻게 했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거기서 마음을 정말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아니야, 하나님의 속도 좋아. 뭐 하신대? 만나주신대. 그 전에 어떤 이제 이것저것 생략하고 상담을 하나 했는데 남자야. 근데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갖고 둘이 결혼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다시 또 좋아하게 생겼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한번 차였어. 그래갖고 그냥 얼마나 막 울고불고 하고 막 그러더니. 그래서 그랬죠. 제가 중학교 때 역사 선생인가? 독일어 선생이구나. 독일어 선생님분이 저한테 우리 고3 때인가 고2 때인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버스하고 여자는 떠나면 절대 손들지 마라. 아니 고등학교생인데 뭐 안다고, 이 양반이 좀 젊기는 하셨는데 독일어 선생이었는데 버스하고 여자는 떠나면 절대 손들지 마라. 왜 그러냐 했더니 새 차가 온다 그러더니. 버스 떠났다고 손드는 건 미친놈이다. 이 바보다, 이 바보야. 뻔한 거 손든다 안 쓴다. 새 차 온다, 새 차. 네. 여자가 떠났다고 절대 울고불고 짜지 마라. 새 차가 온다. 그래서 아니 독일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건 지금까지 안 잊어버리네. 그래서 제가 써먹었지. 이 사람아, 여자하고 버스는 떠나면 절대 손들지 마. 새 차 온다. 네.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래갖고 어디 마음 달랜다고 여기저기 그러고 다녔어. 그 제가 이제 다짐했죠. 혹시라도 그 여자한테 전화 오거든 절대 받지 마. 그럴 리도 없겠지 뭐 했더니 그래.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여자가 그 남자한테 차였대. 근데 이 여자가 정신이, 이 남자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 자기 차였다고 다시 만나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라 뭐지 그게? 예? 김중배의 다이애가 이러면서 이술과 심신아처럼 나라하고 딱 멋있게 돌아서야 되는데, 다시 만난대. 난 모르겠어. 그래, 남녀 관계는 함부로 얘기했다가 원수되는 수가 있어요. 어쨌든 나 같으면 난 절대 안 만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만난다네. 내가 다시 만나줄게. 네가 어떻게 하더라도 다시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근데 만나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정하리니 그럼 어떻게 할게? 네 하나님 야훼는 뭐 하시는 하나님이야? 아유 참 하나님도 속도 좋으셔. 그냥 자비하신 하나님이야. 그가 너를 뭐 하지 않는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뭐 하지 않아?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뭘 안 잊어버리신 거예요? 언약을 잊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조상들에게 약속을 해놨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어. 이 백성이 아무리 내 앞에서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고 내 등짝에 그냥 도끼를 찢고 비수를 찢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 백성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나오면 내가 내 기분과 감정 같아서 내가 절대로 내가 안 만나는데 뭘 해놨어? 약속을 해놨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놓고 이삭에게도 약속을 해놓고 야곱에게도 해놨어. 내가 내 후손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그거 다시 다 긁어 모아서 새롭게 만들어서 번성하며 창대하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절대로 뭐하지 않겠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여기서 율법이 큽니까? 언약이 큽니까?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거 안 지키면 속히 전멸하고 망하고 다 뺏긴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 율법을 어긴 이 사람을 자비로 은혜로 만나주고 회복을 시키겠대.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율법이 커요? 약속이 커요? 약속이 큰 거야. 이게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율법을 어긴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겼기 때문에 그 길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 길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어.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다시 만나서 회복을 해서 다시 세우시겠다. 그게 내가 내 조상들에 한 언약 때문이다. 내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네가 나를 찾으면 다시 만나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약속에 대한 그 우리의 행위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6절로 7절에 보면, 자, 구약의 말씀을 약속이라고 믿었으면 신약의 믿음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으면 우리는 그 계약한 사람과 우리가 계약자야. 그럼 계약자는 계약한 사람에 대해서 뭘 해야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안 믿어져 갖고 계약 썼을 때 그 주인도 오고 계약자도 가갖고 그 중간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딱 있어갖고 돈을 중개업자한테 주고 또 여기도 문서를 여기다 주고, 그런데 이 사람은 못 믿겠지만 중개업자 믿어갖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 중개업 하잖아. 돈도 여기다 주고 계약서 이렇게 받아갖고 여기서 사인해갖고 또 가면 이 사람이 돈 저 사람 주고 하잖아. 이 사람 주인을 저 사람 나 절대로 못 믿겠다고 하면 계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계약하는 사람은 끝까지 뭘 해야 돼? 신뢰를 해야 되잖아. 그 영화 마피아나 막 이런 거 보면, 마약 거래 이런 거 보면 한쪽에 돈 가져오고 한쪽에는 뭐 마약을 가져와서 할 때 보면 양쪽에서 어떤 놈들이 어기면 막 서로 총 쏠라고 물건을 바꾸면서도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잖아요. 이건 신뢰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거든. 다행히 전혀 서로 총을 안 쏘고 하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한 놈이라도 저놈이 이상하게 주머니에 솟는 것 같으면 야 이상하다 하고 총 쏘면 그냥 깨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을 뭐 해달라? 믿어달라는 거예요. 전 이때까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시나, 뭐 하면 제일 하나님께서 그 조건이, 뭐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원하는 게 뭔가 했더니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야. 절대 신뢰야. 절대 신뢰.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께서 이야 진짜
너 대단하다 하시겠냐? 우리가 뭐 머리로 한번 해보겠어.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무슨 뭘 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대단한데? 하나님 하시겠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만 끝까지 뭐 해주면 돼? 믿어주면 돼. 난 아직 할아버지가 안 돼봐서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손자를 처음 낳았는데 난 지도 얼마 안 됐대. 목사님, 아직 우리 손주가 와서요, 할아버지 이러더래. 얘가 나를 알아보고 할아버지 이런데. 야, 내가 뭐 들어봤어야지.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얘가 나를 알아보는지 막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나중에 들어보니까 꼭 그 소리는 아닌 것 같다고 내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헐헉 그런 것 같은데 그걸 할아버지로 듣더라니까. 또 뭐 애기 처음 나갖고 엄마라 그랬대. 애들은 다 하는 거야 그냥. 근데도 들리긴 그렇게 들려. 그 자기를 안다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상상도 안 되는 분이잖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요, 이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게임이 안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봐? 이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볼 막 태어난 아기가 할아버지 어떻게 알아봐 이거. 근데 그걸 알아봤다고 너무 이렇게 좋아하잖아. 자기 보고 웃었다고. 웃기는 걔는 그 맨날 그러고 있는 애야 걔는 원래. 근데도 자기 아빠가 알아봤다고. 아유, 얘가 막 어쩔 줄 몰라. 아마 그럴 것 같아. 제 주위에서 할아버지 자꾸 많이 생겨갖고 아주 힘들어 아주 좀. 이것들은 그냥 같이 모여서 앉았으면 말도 안 해. 핸드폰만 보고 앉아있어. 왜 그러냐고 했더니 됐어. 나 그냥 말도 안 시켜. 내가 이제 우리 아들은 뭐 하는 거야 이놈. 어쨌거나 저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딴 거 아니야.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야. 알아보고 지가 뭐 한다고 하나님을 믿어. 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믿어. 뭘 믿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난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보이는 건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성경이 통해서 뭐가 보여? 약속이 보이잖아. 문서는 가지고 있거든. 하나님 약속이, 성경은 약속의 문서니까. 자,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뢰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걸 가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어떻게 하겠다고? 의를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도 어떻게 얻는다? 의를 여겨주시는 거죠.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하늘에 올라가겠냐? 올라가도 안 돼.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건 사람 뭐 자꾸 보고하려고 하잖아요. 자, 또 혹은 무저경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예수님을 만나려고 뭐 저 밑에 가서 하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이 어디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은 시작성이 약속으로 바꾸면 언약이 너에게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으면 내 입에 있어. 입에 말씀이, 약속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품으면 내 안에 약속이 있는 것이고 내 입에서 말하면 그 약속이 내 입에 있는 것이니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의 말씀이다. 언약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자, 이것은 신명기에 이미 신명기 3장이 거의 끝날 쪽이거든요. 모세가 얘기할 때에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어디 가서 신명기 금방 날라갔네. 30장, 신명기 30장 그 전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의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요 아니요. 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오직 그 말씀이 어디 있다?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 야곱의. 그러니까 이 약속은 그 대대 흐르고 있는 거야. 그 약속은 사람은 변해. 아브라함도 같고 이삭도 같고 야곱도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여전히 지금 여기 현재야.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구원받을 약속을 어디서 찾으러 가느냐고, 뭐 하늘에 올라가야 되느냐고, 저 바다에 가느냐고 하지 마.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여기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을 바울이 이 로마서 9장에 가서 로마서 10장 9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이건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라 신명기 말을 갖다 온 거예요.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약속을 가져오신 분이고 약속의 증거자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계약자가 되어져서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육신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으려는, 그러면 이제 좀 시원해지죠. 클리어해지죠. 분명해지죠.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흘렀던 것이 왜 지금 우리에게 그 약속이 우리 약속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리란.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사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로 센텐스로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주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와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거기에 사인을 해서 계약을 맺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자동으로 뭐가 돼? 구원을 받는 거지.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구원이고 하나님 붙잡으면 구원이고 놓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속해졌으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얘는 이렇게 들고 있으면 내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얘는 내가 움직이는 대로 얘가 종도 치고 어디 갔어? 딸랑하면서 아이고 종도 치고 얘가 얘 능력을 나타내는 거. 냅두면 혼자 종 못 쳐요. 마찬가지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조금 막 열을 내고 소리도 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원칙은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 짧은 시간에 얘기하자면 저 창세기서부터 해서 출애 거치고 레위 거치고 해서 구약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내가 지금 내가 믿는 구원의 정확한 인식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이 흐름을 모르고 이걸 정확하게 알고 말해줄 수가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았나? 몇 날 몇 시에 받았습니까? 몇 날 몇 시에 여기서 헷갈리고 앉아있지. 그래서 이거 노리는 게 구원파라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모른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 받았나요? 우리한테 오시오. 그럼 당신이 구원의 확신 얻게 될 것이오. 몇 날 몇 시에 받았는지 가르쳐 주겠소. 그럼 또 거기 똘레똘레 따라가네 또. 왜 그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지금. 구원의 확신은 몇 날 몇 시가 아니라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된 것이 예수로 임하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기셔서 우리의 신앙의 정리가 되고 앞으로 누군가를 믿게 되거든 앉아봐 하면서 오늘 한 말씀을 여러분이 저 창세기부터 해갖고 쭉 훑어주셔 그냥. 그래서 그 얘기를 해 놓아야 자신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됩니다. 그 축복의 은총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단단하게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